고난 시리즈 11번째 말씀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5번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사랑으로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종종 힘들고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고난을 견디기 힘든 것은 고난의 무게 자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혼자 감당해야 될 때에, 나의 고통을 알아주고 함께하는 이가 없을 때에 그 고난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세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배경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기간이었던 AD 56년에서 57년 정도에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약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분열과 다툼과 도덕적인 타락과 거짓 사도들의 침투와 사회적인 박해와 핍박 등으로 여전히 수많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난 속에서 애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 어떤 물질적인 도움과 정서적인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였습니다. 다양한 문제로, 자신들의 죄악들로 인해서 고난 중에 넘어져 있는 자들을 다시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나누길 원하는 것은 타인의 고난에 공감하며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나 중심적인 사고와 삶을 지향합니다. 나의 고난에는 민감하지만 타인의 고난에는 굉장히 둔감해요. 그렇다 보니 공감과 위로가 서툴러서 실제로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간혹 우리가 그 사람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위로한다라고 건넸던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도 종종 누군가에게 위로해 주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곤 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이 고난도 지나갈 거야.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너보다 힘든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너가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건네고 있는 이러한 위로들은 신앙적인 표현들이고 좋은 조언처럼 보이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건넸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상처와 시험을 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러한 형식적인 위로와 공감의 결핍이 있는 조언들을 피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선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를 그냥 멈추세요. 말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위로가 돼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고난 가운데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공감과 그러한 동참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사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타인의 고난과 문제가 나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이 연결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타인의 고난이 나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첫 번째는요, 아마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에는 다양한 신체의 기관이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각자의 은사와 모습과 달란트와 사역이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어요. 한 몸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신체 부위 중에 하나인 팔이 부러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팔이 부러진 것이 내 몸에 있는 다른 신체의 기관들과 무관합니까? 혹은 팔 혼자만 고통을 받으면 끝나는 문제인가요? 아니요. 팔에 부러진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통증은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를 통해서 몸 전체로 모든 신체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어쩌면 팔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신체의 기관들이 함께 불편을 겪어야만 됩니다. 어쩌면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별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몸의 원리이고 이것이 교회의 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의 그 고난과 아픔의 연계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카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누군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난에 의해서 약해지게 될 때에 그 약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약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 믿음이 흔들리고 죄에 빠져서 실족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시커멓게 타는 것처럼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느낄 때에 나타나는 고난과 공감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고난 가운데 무너져 있고 아파할 때에 기꺼이 함께 아파하고 기꺼이 함께 약해지고 기꺼이 함께 때로는 무너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다친 부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하고 회복되기까지 세심한 관찰과 세심한 보호를 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에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의 회복과 치유를 돕는 것이 한 몸으로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성품과 사명 때문이에요. 여러분, 위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서 내가 위로해야지, 정말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야지라고 해서 내가 위로자가 되는 것은 또한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위로의 근원이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먼저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3절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자녀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자녀를 외면하지 않는 아버지와 같이 긍휼한 마음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중에서 우리의 친구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고난을 위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의 위로가 전혀 어떤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 유일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단어는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위로는 단순하게 누군가에게 하는 따뜻한 말과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위로는 무엇입니까? 곁에서 함께하며 그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성경적인 위로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위로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혼자 두지 않고 우리의 곁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공감과 위로의 능력은 내 성격이 따뜻해서 혹은 내가 MBTI에 F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적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라고 하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즐거움이거나 슬픔이거나 그 사람의 마음과 삶에 공감하며 동행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시간,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시간일지라도 함께 동역하는 것을 의미해요. 함께 기쁨으로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고 때로는 슬픔 가운데에 함께 울며 함께 슬퍼해주는 것.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단은 우리가 기쁨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기쁨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배가 아프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마음들을 줄 때가 있어요. 누군가 슬퍼하지만 그 사람의 슬픔과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기쁨과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가장 고난받는 그 시간 가운데에 십자가의 고난의 그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회피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위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베다니에 살았던 3남매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라고 하는 3남매였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를 방문하실 때마다 자주 이 집에 들러서 만나고 교제했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생각지 못한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위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체하세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이곳에 방문하셨을 때의 그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였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슬픔 가운데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곳에 있는 온 유대인들과 더불어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나사로가 살아날 것도 아셨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체하고 늦게 가셨어요. 그러면 그냥 살리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아픈 마음과 상한 심령에 공감하고 함께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물이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종 욥의 친구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 쉬운데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좋은 모습도 있어요. 초반에 2장 11절부터 13절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들은 이 욥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소리치고 외치며 자신의 겉옷을 찢으면서 애통하고 같이 슬퍼합니다. 심지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잠깐 왔다가 잠깐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려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어요. 심지어 자세히 보세요. 그 7일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욥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그의 곁에 있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위로고 이것이 가장 힘이 되는 위로이지 않을까요?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고난 속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다. 치유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이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와 한몸 된 형제 자매의 고난이고 나의 아픔이고 나의 슬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내 삶 가운데 정말 고마운 사람들, 내 삶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좋았을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아픔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에 묵묵히 내 곁에 있어 주었던 그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 남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과 누군가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에 고난 중에 있고 위로가 필요할 때에 그 마음에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 묵묵히 서 있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고난을 위로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힘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의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에 위로해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고난의 신비와 역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으로, 그리고 나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고난이 위로라고 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세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 내 삶 가운데에 나에게 주어졌던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말할 수 없이 고통과 광야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자 나의 고난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도구로 나의 고난을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를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자신과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에게 마음이 향하게 되고 그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또한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라고 언급해요. 그가 3차 전도 여행의 그 기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고린도후서 11장에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23절부터 27절의 본문이에요.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위기와 강도의 위협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추위 속에서 그는 수도 없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수와 같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는 너무나 놀랍게도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위로 때문에 고난을 견디게 한다. 이것은 그냥 허울뿐인 위로가 아니라 성경이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역사한다라는 단어로 써요. 역사한다. 이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 너희의 삶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에서 일한다, 작동한다,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뜻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할 때에 이 역사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 위로가 고난 가운데에 그 삶에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아무 의미가 없는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누군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함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실제적인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때문에 어쩌면 그 고난의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견디고 지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놀랍게 사용되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고난의 모든 내용들을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고난 가운데에 있는 자들을 위로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는 계속해서 순환되어져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될 때에 그 사람 또한 고난받는 또 누군가를 위로함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영적인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 많은 생명을 살리게 돼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질문은 구체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적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 적용 가운데 첫 번째는요, 고난의 짐을 함께 들어주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해요.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도우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섬기다, 함께 돕다, 함께 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 속에서 함께 그 고난받는 사람의 곁에서 그를 섬기고 그를 도우는 건, 그게 위로가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는 고난과 고통을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짐들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각자마다 경험하는 고난 또한 다양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짐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짐을 누군가 함께 짊어질 때에 그 고난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고난의 필요를 보고 그의 짐을 들어주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그 사람 가운데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혜가 있다고 표현해요. 이미 사도 바울이 이 표현 가운데 고백한 게 뭐예요? 이미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겨냈던 그 경험과 은혜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간구함은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하고 절박하게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마음의 지침과 낙심 때문에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아요.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힘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지키고 돕고 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기도의 동역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청년들과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공동체의 그 기도에 엄청난 은혜와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 기도는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기도해 주길 원하는데 혹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니?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씨앗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기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고난 중에 그분은 우리를 직접 위로해 주시고 또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수많은 동역자들과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들의 사랑과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견디고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그 사랑의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고난받는 자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고난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간증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돕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